그런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면 첫 번째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가지고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죄라는 것을 좀 무겁게 다루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었는데 이게 첫 번째 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고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자녀가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인은 떠나지만 육적으로는 떠나지만 영적으로 떠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유의지를 통해서 거절하고 또 자유의지를 통해서 아우를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근심과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고 그때 노아를 보시고 온 집을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네. 보시고 그래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다 휩쓸어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9장 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주십니다. 노아에게. 한번 휩쓸고 난 다음에 재정비하시고 다시 노아만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해서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1장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내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또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맞먹어 보려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보려는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택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백성들을 살피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시려고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 때는 400년 이후에 모세 또 이후에 한 430년 동안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고 이제 모세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그들에게 전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10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망명되지 이러지 말고 이렇게 또 기준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 계속 기준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준이 선악과 기준 하나만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또 기준이 아브라함부터 없었던 모세까지 없었던 시대가 있었고 이제 모세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기준이 이제 율법이라는 기준이 쭉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로마서의 5장 13절에 이제 보시면 쭉 이제 넘어가 가지고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행동이 내가 왜 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율법 있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부터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고요. 뭐 이런 430년 전에는 이렇게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 뭐 그러한 어떤 기준이 없었던 시대죠. 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5장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으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양심은 있었겠죠. 우리가 이것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양심은 있었지만 어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좀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부음받은 자들인데 이 생명 부음받은 자들이 땅에서 이겨서 하늘로 와야 되는데 이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 아담이라는 것,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듯이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사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모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실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의인이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반대말은 의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나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율법에 의해서 강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걸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후로부터는 자율적인 기준, 믿음. 나는 어떤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율적인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큰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기준이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아까 중풍병자도 믿음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의 변화들을 이제부터는 죄의 기준이 변화돼. 이제부터는 믿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아빠가 2주 후에 아들에게 초콜릿 사줄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초콜릿 사줄게. 2주 후면 아들은 반드시 아빠가 나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빠가 맨날 뽀뽀해주는 아빠가 나한테 그죠? 2주 후에 초콜릿 사주는 반드시 2주에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믿음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겠다.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5장 19절에 있던 말씀입니다. 아담에 의해서 모형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죄인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죠. 기존에는 기준이 있었지만 강제적인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율적인 내가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 있고 그건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러니까 기준이 없었을 때 모세 이전에는 기준이 없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다른 신에 절하지 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에 절하 모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음을 했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했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기준을 주셨습니까? 그런 기준을 주니까 율법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준을 이제 정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다른 신에 절하는 것이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죄이니까 이때까지 죄가 아닌데 왜 죄냐? 우리 입장에 봐서는 죄가 더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고 이것이 죄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절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대를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기준을 주신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만날 수, 영적인 하나님의 호흡이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예쁨을 받을 그런 행동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영적인 존재였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제 삶을 얻는 거죠. 네, 생명의 삶을 얻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서에 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우리의 영이 이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죄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땅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흙에 속하면서 또 생명을 받았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다윗이 이러한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 삼고 우리 아를 죽여버리죠. 근데 다윗이 나단에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의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렇게 제사를 받을 수 있는데 다윗은 또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우리 시대와 비슷하게 하나님께 직접 구해가지고 제사를 받는 그런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저해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함을 해주시는지 그런 것들, 우리는 이제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죄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죄가 생긴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무거운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약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거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은 이제 오르고 지원죄라든지 죄를 범하였다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는 이렇게 회중, 이렇게 회중이 또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수송아지 잡아야 된다.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범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 다윗도 죄를 범했죠. 다른 사람의 와이프를 피하온 그런 죄도 있고 그 사람을 또 죽인 그런 죄가 있죠. 그 죄가 있으면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죄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기준, 단계를 또 주셨습니다. 그 단계가 이제 수송아지 잡는 것.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니라. 그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범하였다가 어떤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준이 안 맞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를 끼우쳤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 케이스를 만드십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주면 흠없는 암염소를 잡지, 또는 수송아지 잡고, 또는 어떨 때는 암염소 잡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속죄할 속죄의 순양을 함께 돌릴 것이다. 해서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모든 그릇에 뿌려내요. 이게 성소에서 잡아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휘장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아니고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다가 이렇게 죄를 뿌렸습니다.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죄를 가지고서는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내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뒤집어 쓰고, 죄의 값을 뒤집어 쓰고, 그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이한 기호가 계셨습니다. 흠양하시는 걸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죄사함은 반드시 누군가의 피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죽어야 돼요. 식물의 피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끌어내셔서 어디로? 같이 보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보려고 강력한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담을 막 에덴 동산에서 나갔으니까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기준을 주셨어요. 어쨌든 간 잡고 들어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구약 시대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제사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에 보시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죄 지은 자를 위해 속죄한 즉,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무슨 허물든지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송아지나 암염소를 잡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하느님입니다. 제사장이 하느님.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장막의 직무, 제3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마기를 하게. 제사장을 주신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제사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민수기에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제, 흠양하시는 것, 위로 올라오는 그런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보면 그 송아지를 죽이고 하면서 제사장 자체도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도 자신의 옷을 빨아야 되고요,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당일에 있었던 죄가 그날에 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모든 것들이 기준에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들, 그런 기준들을 보시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물이신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큰 선물인 거죠, 우리에게. 대제사장하고 제사장하고 다른 거는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요. 제사장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지성소에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가지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돼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가서 갈고리로 끌어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어버리니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강력하게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양을 잡지 않고 이제 송아지 잡지 않도록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이지만 모든 것을 대신하고 eternal redemption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한 거죠.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 지금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들어오기 전에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들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송아지 700만 원, 8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대주고 대박. 우리의 가상이 탕진했어. 이런 부분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안사.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변경하셨습니다. 계명을 완성도 하셨고, 제사함의 방식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속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제사함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번 피 흘리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는 거죠. 피가 없으면 속죄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동물이 대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론의 반차라고 하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의 제사로 바꾸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평강의 왕.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믿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또는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게 됐는데 그것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렇게 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옛날에는 율법의 기준이었지만 예수님 오시고로부터는 듣고 믿음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기준을 우리가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떨 때는 좀 사랑하지만 어떨 때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기준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기준에 맞추신 그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늘나라에는 빛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한 줌의 어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맞출 수가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까? 기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피가 나를 속죄했다는 것, 나가 원죄가 있다는 것, 우리는 땅과 어둠 속에 땅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본다는 존재,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믿어야 되고 오늘도 믿어야 되고요. 내일도 믿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사는 것이 뭡니까? 어제도 사는 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죄인 반대되는 게 있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계속, 네, 세상 끝날 때까지 율법으로 산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서 law is not based on faith. 그게 율법과 믿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강제적인 그러한 기준이 것을 비우고요. 믿음이란 것은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통한,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율법의 저주, 율법에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명, 율법, 계명, 성경, 예수님의 계명 다 똑같은 얘기. 세 계명, 사랑하라. 우리 잘 실천하죠. 어떨 때 조금 사랑할 수 있지만 어떨 때 약간 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재밌다. 근데 다시 발마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속 돌아가실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번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었기 때문에 재산을 받았고요. 생활에서 오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발을 씻겨야 돼요. 생활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머리도 씻고 손까지 씻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건 이미 목욕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0 후에 생기는 율법이 깨지 못하고 그 약속을 확대하지 못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율법을 좀 쉬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으로 약간 율법을 만드셨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내 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 해서 기준에 의해서 내 의가 있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이 있고 이러한 기준이 있는데, 온전한 기준이 있고 완전한 기준이 있는데 따라올 수 있느냐? 그 기준을 따라올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죄를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제상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 때까지 갇혔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까지는 율법에 있었지만 이제는 율법에서 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게. 초동교사라는 것은 이렇게 요거 지적해 줘야 됩니다. 율법이 옳은 것,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제는 우리가 성장한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이 온으로 우리는 복음, 그게 바로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것이 우리에게 크다는 선물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발만 씻고 있는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내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요. 우리 이제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우리가 세례 짓죠. 씻는 의식. 씻죠. 예수님도 베드로 발을 씻으셨었죠. 그러한 영적인 생각. 씻는 것의 의미, 회개. 로마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re is no condemnation입니다. 결코 예수님 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결코 죄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